지난 주일에는 저희가 창세기부터 열왕기의 분열 왕국 시대 중에서 엘리야 선지자까지 올렸어요. 그죠? 성경에서 증거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자, 이제 그 부분을 오늘도 계속해서 좀 살펴보겠는데,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에서 증거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동일하게 상천하지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줄기차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왜 이렇게 줄기차게 외쳐댔냐? 그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진리를 선포하기 원하실 것 아니에요? 근데 이걸 누가 선포하겠습니까?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가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믿기 때문에 말하고, 그죠? 우리가 알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오늘은 이사야 하나님도 이사야 1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자식을 양육하여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 사람들이 인정하든 말든 믿든지 말든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관한 이 지식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이에요.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정확하게 알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성경에서 증거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질 때에 마음에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2장에 가서 보면, 그날에 눈이 높은 자는 낮아지고 교만한 자는 굴복되어 여호와가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그날에 여호와가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여호와가 홀로 높임을 받으신대요. 그리고 이사야 6장에 가서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또 본즉 대주제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 위에는 스랍들이 모셔섰는데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말하되 거룩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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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또 6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인용을 하죠. 요한복음 12장에 이 부분을 인용을 하면서, 자,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이에요? 조금 전에 읽었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의 영광을 본 후에 그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예수의 영광을 본 후에, 자, 이사야는 분명히 여호와의 영광을 봤어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의 영광을 보았다. 지금 이사야가 여호와의 영광을 본 것은 예수의 영광을 본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이 지금 증거하는 게 뭡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여기서 그의 영광을 본 후에 이렇게 번역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수 성경에서는 이거를 대명사를 쓰지 않고 그의 영광이 누구의 영광인 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예수의 영광을 본 후에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한도 무엇을 증거하는 거냐면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예수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거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대주제께서 친히 증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지금 마태가 이 부분을 인용하는 거죠. 마태도 역시 그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지금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한 분 여호와, 한 분 여호와. 그러므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사람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사 9장 6절,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런데 이 영존하신 아버지를 우리가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번역하지 말고 창조의 근본이라고 번역을 한다고 합시다. 그래도 답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죠. 왜 그러냐면 창조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고 하는 이 함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꾸 다른 위, 다른 펄슨, 다른 분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리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 이 말씀, 생각, 로고스, 이 로고스를 우리가 창세기 1장에 가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자, 이 히브리어로는 바요메르 엘로힘 예히 오르 바예히 오르, 이 1장 3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 말이에요. 바요메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바요메르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예히 올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더라 이거거든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여호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 이 말씀은 구약에 나오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게 다 지금 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곧 여호와란 말이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이사야 25장 1절과 8절에 가서 보면 이사야가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도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인 거예요.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놀라운 일을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라 그랬는데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37장에 가서 보면 이제 이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항복을 요구할 때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해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하늘과 땅을 조성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이 홀로 여호와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 구약에서는 너무나 확실한 겁니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40장에 가서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 뒤에 오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래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이 영이시잖아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잖아요.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영이신 그분이 육체로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육체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보라, 대주제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손으로 임하실 것이요. 이사야는 분명히 초림만 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재림을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초림이에요.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손으로 임하실 것이요. 이거는 재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초림도 그렇고 재림도 그렇고 누가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신다고 하는데 정작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초림에도 예수, 재림에도 예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이 43장, 이사야 43장에 가서 보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 나의 택함을 입은 종이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내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겠고 내 후에도 없으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고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내가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대속주인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다른 반석이 없나니 그 있음도 알지 못하노라. 여호와 외에 다른 이가 없는 거예요. 내 대속주여 모태에서 너를 창조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내가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베풀었을 때 누가 나와 함께 있었느냐? 함께 있은 자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얼마나 많이 나와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만드시며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짓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너희는 고하며 가까이 데려와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여러분, 3번이나 나오잖아요. 한 구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하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며 서로 같다 하겠느냐? 너희는 옛 정의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얼마나 더, 이거보다 얼마나 더 많이 이야기를 해야지돼요. 그래서 이사야 59장과 63절에 보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도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사 그의 팔로 자기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의 팔로 그에게 구원을 가져오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드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오며 내 팔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오며 어떻게 내 팔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되신 후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사야의 하나님만 여호와가 아니라 예레미야의 하나님도 여호와입니다. 모든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어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면 이거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이 말은 즉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국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 말은 곧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여 이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태초부터 있던 그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나를 알아서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래잖아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땅에 진노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국이 능히 감당치 못하느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이제 31장에 가서 보면 새 언약의 내용으로 주시는 겁니다. 새 언약을 주실 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데 그때는 큰 자나 작은 자나 여호와를 알게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30장 9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해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라 그랬어요. 자,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또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래요. 자,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뭐라 그랬죠?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 그랬죠? 뿌리요 자손. 자, 이 지금 말씀을 예레미야에서도 하는 거예요. 자, 이 뿌리가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자손이 누굽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씨란 말이죠. 그게 다윗보다 더 큰 다윗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보다 더 큰 다윗. 그래서 다윗의 뿌리와 자손으로 나 여호와를 너희들이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니. 자, 이제 이 31장 31절부터 34절에는 새 언약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보라 나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서로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이 지금 새 언약을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죠? 새 언약을 약속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거를 제정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자, 그러니까 새 언약을 약속하신 분이 여호와고 새 언약을 제정하신 분이 예수라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보라,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시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에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겁니다.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세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한 선한 말을 성취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은 안전히 거할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자, 이거를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존자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대주자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저에게 주시리니 저가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는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으실 다윗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보다 더 큰 다윗보다 더 큰 다윗. 자, 이게 이제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다윗보다 더 큰 다윗. 그런데 다윗의 뿌리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냐면, 자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그리고 말씀이 육체가 되셨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 말씀이 육체가 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육체가 된 것이고 여호와가 육체가 된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잖아요. 예수. 그러므로 예수를 누구라고 해야 되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자, 이거를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의 하나님도 여호와세요. 에스겔의 하나님도 여호와.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예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와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자,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나 여호와의 권능이나 여호와께서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태초에 계신 말씀이고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이 예수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누구라고 해야 되냐?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자, 에스겔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 프레이즈가 뭐냐면요.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이 한번 읽으면서 이런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카운트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겔 34장에 가서 보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들로 눕게 하리라. 나 대주제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 양의 목자가 되리라 그러셨죠.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래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거니와.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 그러시고, 또 구약에서는 양의 목자, 양의 목자가 누구예요? 양의 목자가 여호와 아닙니까? 양의 목자는 여호와인데, 신약에서는 선한 목자, 선한 목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여호와는 그분이 그분이다,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이에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 여호와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 대주제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이게 정확하게 그 다윗의 뿌리와 자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는 그들의 하나님,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은 내 종 다윗이잖아요.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다윗의 뿌리요 자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서로 넘어가면 다니엘이 섬긴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이 섬긴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몰랐단 말이죠. 다니엘서의 키 프레이즈는 뭐냐면요, 이는 지존자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인생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지존자가 누굽니까? 지존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다니엘이 믿고 섬긴 지존자 하나님도 여호와이신 거예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버려짐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그 말씀하신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그것을 지금 다니엘이 깨달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깨달으면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제를 쓰고 대주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자, 다니엘이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말하되, 오 대주제 하나님, 크시고 두려워할 자시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라고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다니엘이 섬기고 다니엘이 알았던 하나님은 여호와,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다니엘은 동일한 여호와를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선지자들이 알고 믿고 섬겼던 하나님은 여호와 외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 이 여호와의 말씀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에요. 태초에 계신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여호와고 말씀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고, 그러므로 예수는 여호와다, 이거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호세아서에 또 가서도 보면 호세아가 알고 섬겼던 하나님도 여호와예요. 여호와에는 없는 겁니다. 자, 이 호세아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여호와께서 호세아로 하신 말씀의 시작이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는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고 하잖아요. 선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태초에 계신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여호와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잖아요. 여호와를 알라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태움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대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그러면 여호와를 알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힘써서 알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기 때문에. 자, 요엘서에 가서 보면 요엘도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일을 알지 못했어요.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누구든지, 2장에 가서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원이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죠.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인 거예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구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우리가 카노테이션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뜻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 되신 분이 예수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는 거다. 자, 아모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죠, 그죠? 이제 아모스 1장 1절 2절을 보면, 유다 왕 우시아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때에 지진이 있기 2년 전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로 받은 말씀이라. 저가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외치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지장들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에서 마르리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이같이 행하리라. 이는 내가 네게 이것을 행할 것인즉,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누군가? 대저 산들을 지으시며 바람을 창조하시고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며 아침을 어둡게 하시고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시는 자는 그의 이름이 여호와. 그의 이름이 여호와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여호와 외에 하나님이 없다. 여호와이신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누구를 찾으면 산다고요? 여호와. 지금은 우리가 누구를 찾아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여호와. 오바댜는 에돔에 대해서 그 예언을 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바댜 하나님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오바댜의 묵시라. 대주제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부터 소식을 들었나니 여호와께서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실 날이 가까웠다. 로마서 3장 29절에 보면 그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시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시는 게 아니라 만국의 하나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누구든지 여호와를 배척하면 심판을 받는데, 이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자, 요나의 하나님도 여호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사. 요나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호와잖아요. 그래서 요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인 거예요. 태초에 계신 그 말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러므로 예수는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니라. 여호와 그분만이 하나님인 거예요.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는 겁니다. 미가의 하나님도 여호와예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그가 본 것이라. 보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것을 밟으실 것이라. 여러분, 이사야도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미가도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땅의 높은 것을 밟으실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땅의 높은 것을 밟으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잖아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영, 성령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셔야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래서 초림에도 아기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 재림 때도 강림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인 거예요. 예수. 그러므로 예수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자, 이제 4장 5절과 7절에 가서 보면 미가가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에 가서 끝까지 성경을 끝까지 읽고 나서 보면 시온산에 강림하셔서 영원히 다스리실 분이 누구냐? 예수라고요. 예수. 그러므로 예수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중에 미가 5장 2절이 있습니다.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원부터였느니라.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게 이제 이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자 하나님에 관한 거다 그러는데, 여기 성자 하나님이라고 어디 써 있습니까? 예로부터요 영원부터니라. 이 영원부터 영원하신 분이 누구예요? 영원하신 분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영존하신 아버지.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원부터.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에 대한 예언인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실 때 어디에서 태어나신다고요? 베들레헴. 이거를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잖아요. 헤롯 왕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단 말입니다. 그때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어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으니 그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루살렘이 이 말을 듣고 소동을 한 거죠. 그러면서 헤롯이 모든 수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뭘 묻냐? 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걸 묻잖아요. 이걸 물으니까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그러면서 인용한 게 뭐예요?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했단 말이죠. 미가서 5장 2절. 왜?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사람이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구약에서는 유대인의 왕을 누구라고 그래요? 여호와가 유대인의 왕이래요. 그죠? 근데 신약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뭐라고 썼죠?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 예수. 유대인의 왕이 나셨으니 그가 어디 계시냐? 예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누굽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예요. 여호와. 구약에서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시는 분. 예수.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원부터였느니라. 영원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므로 예수를 누구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냐? 영존하시는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호와. 그러므로 예수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이게 지금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거야. 그리고 신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거를 증명해 주신 거예요. 자, 나훔은 니느웨를 향해서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니느웨를 향해서 예언한 선지자이지만 나훔의 하나님 역시 여호와.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하박국의 하나님도 여호와입니다. 하박국의 하나님.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 마지막 부분에 가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줄이 없으며 밭에 식물을 내지 않으며 우리에게는 양들이 끊어지며 외양간에는 소가 없어질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도 여호와를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내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잖아요. 예수. 그러므로 예수를 누구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스바냐의 하나님도 역시 여호와입니다. 스바냐,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래요.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태초에 계신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곧 여호와신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지면의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리라. 스바냐는 굉장히 무서운 예언서입니다. 여호와의 그 날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시겠대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군상에게 경배하는 자, 또 경배하면서 여호와로도 맹세하고 밀검으로도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우리는 여호와를 찾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가 아니라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도 멸절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는 여호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뻐 외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내 심판을 제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셨으며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니 내가 다시는 악을 보지 아니할지라. 너희 가운데 계신 여호와 내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자, 누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래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래요. 자, 그런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여호와라고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자가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가 누구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 학개가 알고 섬겼던 하나님도 여호와예요. 다리오 왕 제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학개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말씀도 태초에 계신 말씀이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고. 자, 그러므로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곧 여호와시고. 그러므로 이런 이퀘이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는 말씀이 육신 되신 분,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고 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세요. 여호와. 그러므로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예수는
여호와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스가랴의 하나님도 여호와, 스가랴의 하나님도 여호와예요. 다리오 왕 제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 스가랴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선지자들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태초에 계신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의 선지자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악한 길과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라.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옛적에도 여호와의 말씀이고 지금도 여호와의 말씀이고 여호와의 말씀인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여호와의 말씀이 곧 여호와신 겁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내 왕이 누구예요? 여호와를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가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런데 실제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거를 우리가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한 어린 나귀를 찾아 타시니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오시나니 나귀 새끼를 타셨도다 한것 같더라. 그러나 그의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과 사람들이 그에게 이같이 한 것임을 깨달았더라. 여러분, 이게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스가랴 9장 9절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예언인데 이것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자, 내가 그들에게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값을, 여기서 내 값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값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하니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값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위하여 정한 바 그 좋은 값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취하여 여호와의 성전 토기장에 던지고. 자, 이 말씀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은 30을 달아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의 몸값으로 받은 돈이 은 30입니다. 은 30. 자, 이게 여호와의 몸값이다 그랬는데 여호와의 몸값. 근데 이게 예수의 몸값이잖아요. 예수의 몸값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예수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이 지금 마태복음 27장에 가서 보면 어떤 식으로 성취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이제 이 은 30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어요. 그래서 장로들에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은 30을 도로 갖다 준 겁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그러면서 유다가 은을 성소 안에 던졌어요. 그리고 자기는 목매에 달아 죽었습니다. 그럴 때 수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면서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그러면서 의논한 후에 이걸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이게 스가랴의 예언한 대로 그대로 여기 이제 예레미야라고 한 것은 이것은 실수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오타예요. 스가랴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스가랴 12장에 가서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시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나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했을 때 이 나는
여호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아닙니까? 나 여호와, 그들이 찌른 바 나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랬는데 스가랴가 본 것은 여호와를 찌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찔리신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찔리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므로 또 어떤 그 이퀘이션이 성립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여러분, 이거는 계속해서 이 공식이 성립이 돼요. 14장에 가서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여호와의 발이잖아요. 그의 발이라는 거는 여호와의 발이 예루살렘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 는 그 한가운데가 동과 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고 산 골짜기가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 산들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누가 임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임하신대요. 여호와께서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 이것이 계시록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면 누가 임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스가랴가 장차 예루살렘에 임하실 하나님을 봤는데 그분이 여호와였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예루살렘에 임하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또 어떤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 그날에 빛이 있지 아니하고 짙은 어둠만 있으리라. 그러나 여호와의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질 때 빛이 있으리라.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 있을 것이며 온 땅의 왕이 되시는 분이 여호와시랍니다. 온 땅의 왕이 되시는 분이 여호와시래요. 그런데 우리가 또 신약을 읽어보면 만왕의 왕이 계세요. 만왕의 왕. 만유의 주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 온 땅의 왕이 되시는 분이 여호와라고 그랬고 실제로 온 땅의 왕이 되시는 분이 예수라면 예수가 여호와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여호와라야, 그래야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고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여호와라야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시고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가 되실 것이다.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이것이 성취되고 맞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가 여호와가 아니라면 지금 이 말씀은 문제가 있잖아요. 성취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라기 왔어요. 마지막 예언서입니다. 말라기의 하나님도 여호와세요. 여호와께서 말라기의 손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누가? 여호와께서 말라기의 손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여호와의 말이라.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여기서 1인칭 단수예요. 내가 내 사자를,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그랬는데 여기서 나의 길, 이거를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거죠.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던 바 대주제께서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그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러분,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거는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러 온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 아닙니까? 세례 요한. 그리고 세례 요한 뒤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러므로 예수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엘리야가 이미 왔고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그를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제야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요, 여호와가 누구라고? 여호와가 사람 되신 분이 예수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홀로 한 분, 여호와세요. 아담이 알았고, 에녹이 알았고, 노아가 알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알았고, 모세, 여호수아가 알았고, 다윗이 알고,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구약의 모든 선진들과 선지자들이 알았던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이 끊임없이 이런 이퀘이션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감탄하면서 외친단 말이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여러분 이거는 정확하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과 일치하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한 분 여호와. 그러므로 똑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 요한복음 17장 3절 다시 가서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라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그러므로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에요. 예수는 사람인데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증거가 뭐냐? 증거가 부활이에요.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분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창조의 근본이시고 이분이 우리의 영존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다윗의 뿌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진리를 알고 마음에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 왜 그러냐면 부활로 우리에게 증거를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알고 마음에 믿을 때에 이 증거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겁니다. 이 증거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면 이 증거가 마음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선포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냐? 이게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선포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누구라고 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